안녕하세요. 12-30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의 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시면 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용하고 바로 이제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음녀 2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그 로마의 권력 뒤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쭉 보시면은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 각 우상들을 말하죠. 로마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리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요. 또 보시면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당시에 원래 몸을 파는 여자들은 그 머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이름을 적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로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로마를 빗대어서 말한 게 바벨론이고 지금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지금 순교를 당하면서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뭘 흘릴까요? 피를 흘리죠. 그것을 보고 온 회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짐승 이야기가 나오고 쭉 가다 보시면 10절에 일고방이라 하고 나오는데 이 일고방이 실제로 있었던 그 왕들을 로마의 황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섯은 망하였다고 하는데 이 다섯이 보통 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네로 황제까지로 이렇게 보통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거는 이제 보통 베스파우스 황제를 말하고 또 하나는 아직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니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디도 장군, 세계사명으로 티투스 장군이죠. 지금 이제 티투스 황제가 되는데 한 2년 정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여덟째 왕, 도미티아누스 황제.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상황이고 또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널리 장려시켰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17장을 통해서
로마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것은 바로 그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 열불 가지면서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 18절에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결국 이 로마도 언젠가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빌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힘찬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데요. 이 바벨론이 누구겠습니까? 로마를 말하고 있겠죠. 이제는 이 로마는 어떻게 되었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시체들이 막 이렇게 널려져 있다 보니 거기에 수많은 독수리와 그 시체를 먹으려 하는 새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이제는 이 성, 예전에는 화려하던 그 성이 이렇게 온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교자들을 죽이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모습. 온갖 음행이란 음행은 다 어, 저지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가정의 어떻게 보면 성적인 윤리도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모습들, 이 부분들이 다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이 모든 한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고 했고요.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어떻게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변의 그 피지배 국가의 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또 보시면 11절에 특별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상인들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진귀한 물품들은 다 로마로 모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살 사람이 없게 된 거죠. 그 물품들이 쭉 나옵니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2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 검은 고 풍류 타는 자 파티를 열어야 되는데 연회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더 이상 일을 할 거리가 없죠. 세공업자들 금은 보석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로마가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본 이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는데요.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했다라고 하고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요.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때 보니까 7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서 그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 혼인 잔치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왜 충신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어, 바라보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충신이고 진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진실하셨던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시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보통 이거 십자가의 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악한 영들하고 싸우실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베어버렸을 때 그 피가 튀겨서 묻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 부분을 다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감당하시고 지금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인구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다 잡혀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시체들이니까 그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부분에 이제 천년 왕국의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사단이 있고 그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이 마귀라고 또 사탄이라 하고는 이 존재를 딱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놓고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려고 했다가 잠깐 놓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1000년을 가지고 뭐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징인 거죠. 그 가운데서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천년 왕국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물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없다면 지금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중세, 어떻게 보면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마가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어지고 380년 때는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로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중세 한 1000년 동안의 기간이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기독교가 너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잠시 미혹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지금 또 약간 위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언제냐, 이거는 딱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이 1000년 동안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로를 타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5절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 나오는데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선은 순교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순교를 당한 사람도 문제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거의 순교를 당한 사람처럼 힘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죠. 지금은 먼저 그 부분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천년의 참에 사탄의 고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서들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사탄의 패망,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우리가 문제 삼을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구절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얕잡아 봐도 안 되고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속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두려워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죠. 보통 흰보자에서 심판, 백보자에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죽을 때마다 이런 심판이 있느냐? 아니겠죠. 우리는 죽으면 잠자는 자와 같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 때가 되면 그 마지막 정말 때가 되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대로 분명히 심판을 받고요. 이거 둘째 사망,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박해의 상황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도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상황처럼 깊은 박해는 아니다 할지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